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민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면연 새해를 우리의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1년 더 지난 만큼 하나님 앞에 설날도 더 가까이 다가왔구나 하는 마음 자세로 또 한 해를 맞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제목을 해봅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이제 한 해를 문을 닫으면서 또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본문의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참된 성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자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성공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희생을 하고 있는가라는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 것으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실패자가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배의 성공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 어떤 것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성공자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엘리야처럼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예배의 성공자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왜 본받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할까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이 아들이 낫기를 바라고 이 아들이 고침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 제자입니까? 맞습니다. 제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물에 넘어지기도 하고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다가는 죽겠으니 내 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시오. 간절하게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써봅니다. 그러나 결코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고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한심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계속 이렇게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가야 되고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떠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뒤치다거리나 하겠냐는 얘기예요. 3년 6개월 동안 너희들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별별 일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패역한 세대야.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제자들과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10년, 20년, 26년을 이곳에 와서 아무리 외쳐도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가 돼서 주의 종이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서질 않는 이 세대. 이 세대가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이 세대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시대, 거스리는 시대.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정직하게 보지 않는 시대, 삐딱하게 보는 시대, 꽈서 보는 시대, 비틀어서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직하게 마음의 표현을 해도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뭐 뒷꿍꿍이 속이 있으니까 저래겠지.
아이, 목사님이 괜히 저렇게 희생을 하고 그래? 뭐지? 챙기는 게 있겠지. 받아들이질 않아요. 삐뚤어진 생각, 어그러진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색안경을 끼고 받아들이고 어그러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스립니다. 성도가 교육자를 거스립니다. 성도가 성도를 거스립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빌립보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은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상적인 마음과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같이 미쳐야 되고, 같이 삐뚤어져야 되고, 같이 어그러져야 되고, 같이 거스리는 시대가 됐대요. 그렇지 않으면요, 바보 취급하고 병신 취급하고 천치 취급을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 이 세상에는 바보 취급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대를 하나님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배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마음과 생활과 언어에서 악한 생각을 본받지 않고 거스리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5절에 보면 세상과 정욕과 마귀는 악의 삼축입니다. 악의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정욕과 마귀는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세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너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 이 세대를 거스려라. 이 세대를 거스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다스리며 이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은 선한 것을 본받기는 어려워도 악한 것을 본받기는 쉽습니다. 참 이상해요. 선한 것은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악한 것은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본받아요. 참 이상해요. 그게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것을 본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아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선한 것들을 본받아야 돼요. 악한 것들을 본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마음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스, 영어로는 heart.
여러분이 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선과 진리를 분별하는 힘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선과 진리를 분별하는 힘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곧 마음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썩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잘못되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올바라야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대를 거스리고 또 그 세대를 닮지 않으려고 해도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 앞에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순종하는 마음, 착한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인해 마음이 변질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가서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네?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미혹을 받았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되고 죄가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죄악이 그 마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변질시킵니다. 마음과 생각을 변질시키니까 그 인간들이 모든 하는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창조한 인간들이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그냥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His heart on evil continually. 인간들이 마음이 항상 악한 거예요.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뭘 한들 악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8장 넘어가서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봅니다. 8장 21절을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8장 21절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이 계획하는 것이 악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노아의 8식구 구별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의롭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사람들 8명만 살려놓고 다 쓸어버리게 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고 했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합니다. 성선설을 주장하는 것,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어린 아기였을 때 엄마 젖을 먹는데 아이가 잇몸이 근질근질하니까 엄마 젖꼭지를 콱 깨밀었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아야 그랬습니다. 아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자꾸 깨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깐난쟁이 애기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어머니 젖꼭지를 깨밀고 그 엄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까지 참회록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압니까? 애기들 선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먹는 젖병 뺏어보세요. 난리. 근데 그 난리도 6.25 때 난리도 아니에요. 악을 팍팍 씁니다. 막 내놓으라고. 얼마나. 집 앞 뺏겨보세요. 가만히 있나. 아이들이 여러분 볼 때에 그냥 천사 좋아하시네요. 누가 천사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어려서부터 성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고 기도 중심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 먹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꿔놓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악하게 되니까 이 마음이 잠언 11장 20절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굽었다. 마음이 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가. 잠언 11장 마서 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말씀을 얼른 펴세요. 자, 말씀을 찾는 이유는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말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으세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굽어지니까 마음이 똑바로 펴져야 되는데 마음이 굽어진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미운 자가 되는 거예요. 미운 자. 하나님은 그런 자 별로 안 좋아해요. 마음이 곧은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곧은 자. 마음이 곧은 자는 정직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정직한 자. 마음이 굽은 자라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12장 8절에 가서 봅니다. 12장 8절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네?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장 14절을 가서 또 봅니다.
14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마음이 굽어진 사람은 여러분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장 20절에 가서 또 봅니다. 17장 20절 가서 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굽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마음이 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마음이 굽은 자는 여러분 복을 얻지 못해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야고보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야고보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한 마음은 하나님께, 한 마음은 세상에, 한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한 마음은 세상 쾌락을 좋아, 한 마음은 헌신하고 싶은 마음, 한 마음은 세상으로 편하고 싶은 마음.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해지면 충성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강해지면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한 마음을 품게 하고 새롭게 해서 한 마음을 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굽은 마음을 가진 자들아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의 마음이 변화된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거룩한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생활 없이 산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은 어떻게 할 때 새롭게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쏙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됐다 한다면 이제는 더 나가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자기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말짱 소용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높여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서 22절 2절을 읽어봅니다. 자, 얼른 찾아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절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야, 너 못 들어와. 너 못 들어와. 아,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전도사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나요 귀신 1000명 쫓아냈습니다. 1000사람 와서 1000사람이 나한테 와서 귀신 쫓김을 받고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날 몰라요?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요 안진뱅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 펄떡펄떡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권능을 행했습니다. 엄청난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날 모른다고요? 그때에 23절에 말씀합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믿음 생활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주의 종 노릇도 해야 되고 아버지 뜻대로 귀신도 내쫓아야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권능도 행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귀신 내쫓을 필요도 없고요. 예? 아버지 뜻이 아니면요 뭐 권능 행할 필요도 없어요. 뭐 권능이 뭐이 중요한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꺽꺽 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상관없고 쇼맨식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익사이팅 시키고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뜻을 분별하는 게 성도에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가서 여러분 몇 장 더 넘겨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을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5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한 제자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오셨습니다. 형제들도 예수님 찾아왔는데요.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 여기 있지 않느냐? 여기 있지 않느냐? 누가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고 내 누이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만하시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것이지만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안 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지라하셔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아버지께서 이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간절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여기 있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내 간구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너는 내게 부르지 않아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말씀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뜻을 정해놓고 아버지께 그걸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계획을 했다 한다면 그 계획이 아버지 뜻과 상관이 있는지 상관이 없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갈라디아 1장 4절에도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대외 생활로 세상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의 정립인 것입니다. 자,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것은 나와 세상과의 관계, 대외적인 관계의 정립입니다. 성도가 그러면 세상과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돼야 되고 말씀을 본받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대내적인 것입니다. 나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올바른 자아관의 자아성립, 자아가치관의 확립,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변화,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립입니다. 세 가지 정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나의 관계가 정립이 바로 돼야 되고요.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바로 돼야 돼요. 세 가지 정립이 분명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백날 예배 중요하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가 26년을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본인이 세상과의 자기와의 관계 정립이 안 되고 자기 자신과의 정립이 안 되고 자신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정립이 바로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백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코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들 쇠기의 경을 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올 2023년도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드려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예배가 실패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2023년도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의 성공자가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거 집사님 몇 장인가요? 거기 찾아보세요. 나는 가리라. 적어놓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